저희가 골로새서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감사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기도 생활은 잘 하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이 굉장히 많이 느슨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도 생활이 더욱더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이 호흡과 같아서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흡이 멈추면 그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이 호흡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삶과 믿음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너무나 느슨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도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럼 교회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광고 때마다 기도하실 때에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이 이 기도죠.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이 나올 때는 물론 다른 본문, 성경 본문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내 몸과 내 가족의 건강만을 위해서 아니면 내 하는 일만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육체적인 복락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나의 육체적인 복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즉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이 주기도문을 요약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이 영광된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면 할수록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열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칼빈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 이 주기도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 안에 다른 기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사사들의 기도가 나오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왕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환기에는 이 포로기환을 이끈 이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이 모든 기도들의 완성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또 신약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그 기도의 확장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완성되고 거기에서 확장되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골로새서의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핵심 구조인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이런 육체적인 복락을 구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이 사도의 이 기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먼저 9절을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러면서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너희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과 행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런 것이죠. 그 바른 지식을 위한 간구와 바른 삶을 위한 간구가 함께 묶여 있는 게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것, 이게 아니죠. 기독교의 기도는 이 바른 지식과 이 바른 삶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아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는데 잘 안 돼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꾸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아는데 잘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핑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삶과 지식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알면 그렇게 살게 되고 알면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는 이 알미라는 것을 단순한 우리가 정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는데 잘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알에 대한 전제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듣고 행하는 것, 이 행함을 수반하는 들음, 알미 있어야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식과 행함을 항상 같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지식이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동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이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분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 지혜와 지식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목사님만이 특별히 신령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건 샤먼인 거죠. 무당교회인 거죠. 무당교회. 영매, 즉 자기보다 더 신령한 자가 잘 모르는 자를 인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직분이 목사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고 있지만 목사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인 거죠. 교회는 이렇게 모든 지체가 자기 직분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것은 행함과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 교회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적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의 삶의 기준은 주께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주께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게 삶의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이 기준인 것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기준이 아닌 것이죠. 성도는 남들의 인정이,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합당하게 여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돈, 지위, 명예 이런 것이 삶의 기준이지만 성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딸이 학원 이제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이제 알아보고 다른 데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학원에 대해서 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왜 공부를 하느냐? 왜 학원을 이곳으로 정하려고 하고 왜 학원을 가려고 하느냐?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 좋은 직장 얻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서 성공해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우리는 이게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죠. 요즘 뭐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그 국사 선생님 이보람 쌤, 빡공시대 TV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으니까 알게 됐는데, 일타 강사였죠. 일타 강사 아시죠, 여러분? 일타 강사의 삶이 얼마나 화려한지. 근데 그 일타 강사를 그만두고 무료 강의를 시작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그 소명으로 무료 강의를 시작하고 막 진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진짜 열정적으로 감동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주께 합당한 가가 삶의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께 합당한 것,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주를 기쁘시게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오늘 본문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또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그리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도록, 그리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도록입니다. 이 기도를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9절부터 12절 이 문장이 한 기도문입니다. 하나의 기도문. 우리말에는 9절부터 12절에 이 동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여러 문장 같이 보이지만, 사실 헬라어 본문에는 이 전체 문장이 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문장의 동사는 9절에 나오는 채우다입니다. 채우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동사 하나에 이 다른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조죠. 즉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라는 문장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10절 앞부분에 나오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부정사로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을 4개의 분사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의 이 긴 기도문을 뭐 좀 쉽게 그냥 제 방식대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그래서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도록, 그리고 9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첫째가 그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그 안에 있는 부분, 내면으로부터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동, 그의 손과 발이 하는 것이, 그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해해, 뭐 사랑해, 고마워, 이런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자라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성도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이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나는 다 아는데 나 그거는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능하게 되는 성도라는 것이죠. 11절의 문장이 좀 길어서 이해하기도 힘든데 뭐에 능하게 하냐 하면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는 성도인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그 상황을 성령을 의지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서 견디는 것입니다. 뾰족하고 날카롭고 그 나를 찌르는 그 상황, 그 사람을 끝까지 견디며 오래 참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늘 감사하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죠. 장미 꽃 보고 감사, 장미 가시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이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영적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장로교, 특히 장로교 중에서도 특히 우리 보수교단, 또 합동은 이런 뜨거움이 없는, 이렇게 차갑고, 이런 이지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죠. 뜨거운 사람들은 주로 순복음교회, 또 아니면 그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축사하고 이런 교회들, 이런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빠공시대 TV의 그 이보람 쌤, 무료 강의 카페 보면은 강의를 하는데 찬양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찬양하고 뭐 끝날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래고 끝납니다. 그런데 막 30만 명, 40만 명 막 이렇게 애들이 거기 막 다 몰려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장로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장로교는 아주 차가운 교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 냉랭해지고 이 열정이 식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식은 열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를 향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 고민하면서 움직이지 않고는 못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진정한 지식이 있으면, 진짜 알게 되면은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짐으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의 그 강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살아서 날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채우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이 지혜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움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하고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기 전에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도움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정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이 형제는 50살 나이에,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갈멜 수도원에,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평신도 수사로 들어가서 80세 중반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한 일은 부엌에서, 주방에서 하는 일이었죠. 주방에서 이 고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방에서 그런 고된 일을 하면서도, 분주하고 힘든 업무 속에서도 그런 내적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거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통한 아주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그가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찾아와서 그 로렌스와 대화를 하면서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대수도원장까지도 로렌스 형제를 찾아와서 대화하기를 좋아했죠.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이 로렌스 형제가 죽은 후에 이 대수도원장이 이 로렌스 형제와 나눴던 4번의 대화와 15개의 편지를, 사적인 편지를 편집해서 출간한 책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네 번째 대화에서 이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방의 소음들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저는 복된 성사 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벌써 2년이 넘게 이 계속되고 있는, 멈출 줄을 모르는,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지금은 막 더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또 다른 변이, 이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고, 이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막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어제서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이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굉장히 강화돼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대면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성경 공부와 이 기도 시간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로렌스 형제의 이 기도 생활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생활을 우리는 함께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도, 거리를 걸으면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마음 한편에 기도 마음을 만들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듯 우리는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지식으로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능하게 되고, 그래서 빛 가운데 얻게 될 기업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